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시편 18편 25절부터 30절. 시편 18편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자에서 깊은 잠에 빠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에 이어서 잠시 이렇게 쉬던 그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고 여기서부터 우리 끝부분까지 먼저 한번 쭉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읽어요. 시작. 잠시 이렇게 쉬던 그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깊은 잠은 거의 밤이 될 때까지 크리스천을 그곳에 붙잡아 두었고 크리스천은 잠 때문에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와서 깨웠다. 그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다. 이 소리를 들은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 언덕의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빠르게 달려 올라갔다. 크리스천이 언덕의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었다.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말했다. 선생님들,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위험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맞아요. 바로 우리 앞에 사자 2마리가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군요. 그러나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만약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불과 형벌을 위해 예비된 그곳에서 나는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천성에 이를 수만 있다면 확실히 나는 그곳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합니다. 되돌아가면 오직 죽음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결국 의심과 겁쟁이는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잠시 쉬던 그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이 부분에 우리 밑줄을 한번 그어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에 이 정자, 이 산중턱에 있었던, 이 고난의 산중턱에 있었던 이 정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순례자들에게 쉼을 위하여서 안식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설을 드렸었나요? 정자는 말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체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일, 곧 안식일의 은혜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순례의 길을 행할 때 고난의 산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무엇이 있나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장소에서니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죠. 편히 쉴 수 있죠. 주님 전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주의 전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 그것 어쩌면 성도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는 고난의 산 중턱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산 중턱에서 잠깐 주일의 안식, 즉 안식일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지 그곳이 영원한 안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땅 위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주일에서 누리는, 이 지상에서 누리는 안식일의 은혜는 그 안식이 어떤 것이다를 우리가 잠깐 맛보는 정도, 잠깐 경험하는 정도의 내용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천은 정자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순례의 여정이 지연되고 더욱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렸다. 여러분, 잠자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두루마리 떨어뜨릴 수 있죠. 여러분, 처음에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역할을 했어요? 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크리스천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 하면 이 두루마리를 놓쳤다, 말씀을 놓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 말씀을 손에 쥐고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앙의 잠을 자니까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위로를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즉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은혜가 떨어져서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 이러는 분 있죠. 여러분, 목사님 탓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어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놓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손에 붙들고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잠이 드니까, 손에서 그 말씀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와 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십자가 체험 때 받았던 그 겉옷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겉옷을 만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이 겉옷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겉옷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할
그런 일들만 넘쳐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천성문에 도착했을 때 내게 주신 이 옷을 너 그 옷 아직도 입고 있네? 너 그 옷 입고 있구나. 이 옷을 알아봐 주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기쁘고 흥분이 되고 감격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으니까 뭐예요? 더 이상 그 겉옷을 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옷에 대한 감흥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감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떨어졌습니까? 십자가 체험의 감격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그 구원의 세마포 옷에 대한 감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 옷을 만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오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다면 그 옷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자기가 입은 군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번에 재판하는 과정에서들 보니까 군인들이 이 계엄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하나같이 군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자기 군복에 부끄럽지 않은 증언들을 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의사도 어떻습니까? 수술복을 입었을 때에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이 십자가 체험에 겉옷을 입고 있다라면 깨어 있다라면 오늘 이 옷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군복을 의식하는 것처럼 의사가 수술복을 의식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도 이 세마포 흰옷을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여러분 여기에 조그만 얼룩만 묻어도 여러분 어때요? 금방 여러분들 퐁퐁 묻히고 이렇게 해서 닦아내는 것처럼 이 옷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잠을 자면 어떻습니까? 이 옷에 때가 묻는지 이 옷에 무슨 구김이 가는지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자, 다음 게으른 자 그 앞에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부분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존 버녀는 지금 이 상황을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게으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영적 게으름, 이 신앙의 잠을 자는 걸 왜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산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고난의 산은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죄악의 습관을 떨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행하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의 휴식은 잠깐 위로를 얻는 정도여야 하지 그것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밤이 될 때까지 크리스찬이 움직이지 못했고 여러분 그곳에서 순례의 길이 지체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밤이 되었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의 중심도 놓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조금 앞에서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가 발에 쇠고랑을 차고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워했잖아요. 당신들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돼요. 빨리 십자가로 가서 이 족쇄를 풀러버리고 나랑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 크리스찬이냐.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긴장해서 영적으로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의 산, 지금 뛰어가기도 하고 경사가 높으니까 걸어가는 것도 힘드니까 기어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긴장하지 않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테니까 지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잠깐 아름다운 정자에 가서 쉬게 되어질 때, 잠깐 여유를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긴장이 풀려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요 1, 2년에 만들어진 방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정말로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대공사를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나가고 그가 육지에 다다랐을 때, 이제 홍수가 끝났구나, 이제 안심이다. 그가 잠깐 긴장의 끈을 놓았을 때 그는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옷이 발가벗겨져 있는지 입었는지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만났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일당백에 300 용사를 그에게 함께 하도록 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확인을 거듭할 수 있도록 그를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서 꿈꾸는 이야기, 여러분 그 꿈꾸는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여러분 그 정도로 긴장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땅에 전쟁이 맞춰지고 40년 동안 평안의 시절이 오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첩 중에 한 명에게서 난 자식 누굽니까?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여러분 기드온의 집을 몰살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벌이더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긴장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소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잠깐 안정을 취할 때 그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산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뛰어가고 걸어가고 기어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정자에서 잠깐 쉬는 타임에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주 특별한 은혜가 맞죠.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남용하면 깊은 잠에 빠져서 게을러졌다는 겁니다. 말씀도 놓치고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약해서 그들과 항상 함께 다니셨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도 그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겟세마네 그 중요한 자리에 가서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자다가도 깨어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크리스찬은 벌떡 일어나 언덕의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빠르게 달려갔다. 거기에 밑줄을 그읍시다. 자, 아주 다행히도 이 크리스찬은 이 회복 탄력성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깐 쉰 게 뭐가 잘못이냐?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크게 뉘우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수렁에도 한번 빠졌었죠. 중간에 도덕마을로 잠깐 샛길로 새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깊은 잠에 빠지기도 했죠.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이 벌써 세 번이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매번 잘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또 넘어집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걸어라. 빨리 일어나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실수할 수, 아니 수십 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요?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다. 지옥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반대로 뭐예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벌떡 일어나서 회개한 사람, 돌이킨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은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일어나세요. 달려가세요. 그러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Q&A 11번에 보면 이 겁쟁이와 의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교재를 뒤로 넘겨서 Q&A 11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이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수고를 싫어하고 결국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불평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순례길을 나섰다가 결국 세상으로 되돌아간다. 그 이유는 심령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겁쟁이와 의심과 같은 자들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 근거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민수기 13장 그렇게 써놨어요.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이 뭡니까?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내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이 40일 동안 통곡한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 방향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무슨 일입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수없이 그랬죠. 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우리 수박 먹었던 거, 고기 먹었던 거, 야, 참외 먹었던 거, 부추 먹었던 거 이런 거 생각 안 나냐? 야, 우리가 왜 여기서 개죽음 당해야 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뭐예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방향은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지금 이 겁쟁이와 의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반대 방향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대.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묻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당신들은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마땅히 천성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왜 세상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겁쟁이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서요, 우리 겁쟁이의 말을 한번 봅시다. 거기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는 중입니다. 위험한 장소를 봤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겁쟁이와 의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시온성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그건 이건 뭐예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크리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순례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맞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 보니까 어떤 장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위험한 장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평안한 길, 안전한 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 겁쟁이와 의심도 이 순례길을 걸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지나왔다면 크리스천과 마찬가지로 절망의 수렁도 지나왔을 것이고 도덕마을도 지나왔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 순례길에 시온의 왕의 대로에서 여러분 좁은 길로 변하는 이 길도 통과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위험한 길에서도, 위험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장소에 왔구나. 그러면 앞으로 가는 길에는 더더욱 위험한 일이 많겠네? 아이고,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여기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들은 돌아갈 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민수기서, 출애굽기서에 기록된 광야 1세대들 같지 않습니까?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말하는 그들 같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편히 쉴 곳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핑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더라요. 여러분 출발 전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샘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샘물의 은혜가 있었고, 올라오는 도중에 무슨 것도 있었어요? 정자의 은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새카맣게 잊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었고, 뒤따르는 반석을 통해서 생수도 공급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뻑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뻑하면 모세를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겁쟁이, 왜 의심인 줄 압니까? 여러분, 존 버년이요, 이름을 그냥 짓는 것 같아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겁쟁이와 의심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게 점점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겁쟁이와 의심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자들이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만 같았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겁쟁이와 의심은 위험한 것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그들이 실제로 가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고 짐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짐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두 마리 사자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들이 잠자는지 깨어있는지도 몰랐고 그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건지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에 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요, 어려움을 크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역사할 공간이 사라져요. 그래서 부정적이 됩니다. 가나안 12정탐꾼의 보고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리니까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어요? 미워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나요? 아니잖아요. 너희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는 자들이죠. 자, 교회 안에 이렇게 겁쟁이와 의심, 그러니까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군요. 거기에 밑줄 그읍시다. 자, 정말 최악인 것은 뭐냐? 이런 겁쟁이와 의심의 불평은요, 전염이 돼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도 처음에는 이들의 말을 듣고 일시적이나마 사자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겁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겁을 먹잖아요. 겁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은 가다가 이들을 만나고 이들은 자기보다 앞서서 간 사람이에요. 쉬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겁쟁이와 의심은 나보다 먼저 믿은 선배잖아요. 선배들이 가다 보니까 무서운 거 두려운 거 만났다고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뒤에서 가는 신참 후배가 그 모습을 보면 선배들이 저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장로, 교회 집사, 교회 권사, 이런 사람들, 앞서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번 말하지만 권사는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왜? 권사는 시험 드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이지 자기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는 절대로 시험 드는 일 있으면 안 돼. 목사님, 권사도 시험 들 때 예,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들려고 할 때 스스로 나아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시험 들 만한 징조가 보이면 바로 가서 약 사 먹고 나아야죠. 감기 들라고 좀 머리에 띵 해는 것 같으면, 열 나는 것 같으면 바로 탕콜레이 먹고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막 끝까지 약 안 먹고 버티다가 막 쓰러져서 폐렴 걸리고 막 그럴래요? 권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집사가요, 교회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뒤에 크리스찬들은, 뒤에 성도들은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약도 없어요. 정말 웃기고 슬픈 일 뭔지 압니까?
장로나 권사가요 집사 앞에 휘둘리는 겁니다. 여긴 약도 없어요. 장로 권사가 딱 중심을 잡아야죠. 그래서 집사들을 이끌어 가야죠. 자, 다음.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넘기세요. 예, 거기 밑줄 그겁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 자, 겁쟁이와 의심의 말로 인해서 크리스천은 잠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전진을 결심합니다. 왜요? 크리스천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되돌아가면 뭐뿐이다? 죽음뿐이다. 왜? 자기는 그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무리 앞에 위험한 장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앞에 사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뒤로 가면 죽음뿐인데 내가 뒤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주 앞에서 죽을 각오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배 크리스찬이 이 겁쟁이, 이 의심, 믿음의 선배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위험과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잠깐의 안식 주옵시고 신앙의 깊은 잠 자지 않게 하시옵소서. 혹 자다가도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말씀을 놓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 예수를 향하여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걱정돼도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해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 자녀된 자들의 믿음으로 정성으로 언약 있는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 드림이 저들의 마음 결단 생활을 드리는 드림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실 믿음의 오병이어로 삼아 주옵소서. 생애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혹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외로운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걸어갈 때에 주님 손 붙잡는 확신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겸손함으로 깨어 근신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